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9월 9일 수요예배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523장 찬양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노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거룩한 전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과 은혜가 이 복된 전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또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그 은혜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성전 건축되게 주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가운데 두고 또 그 거룩한 것을 복되게 거룩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제단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 위에 주의 뜻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풍성하심과 그 역사하심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과 또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64조, 구약성경 664조 역대하 7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역대하 7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을 때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이 한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불로써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나열하고 계시는데,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라는 거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되거나,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러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러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또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자, 근데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냐면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 가운데에 그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이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누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는 주체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럼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성전 밖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그럼 이렇게 하라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청소를 안 합니다. 그럼 엄마가 청소해라 라는 이 말은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청소하라는 거죠. 청소를 잘해서 깔끔한데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그냥 너희들 청소해라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엄마가 청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11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용되어야 될 사람한테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적용되지 않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는 학생한테 선생님이 너 집에 가서 구구단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와라,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그 반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거죠.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선생님이 구구단을 외워와라 라는 이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초등학교 6학년 언니한테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집에 가서 구구단을 외우라고 했어. 그러니까 언니 구구단을 외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듣고 행할 사람을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그 반 학생들로 선생님이 특정한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 말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한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의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로 믿는 자,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거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아 비가 오지 않는다거나, 또는 메뚜기들이 토지에서 산을 다 먹어버리는 일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 그럼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땅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땅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가 사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 사함을 내 스스로 받는다고 해서 죄 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죄 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악한 길에 즐거워하며 다니고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할 다른 것들을 그들이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 일이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멸망의 그 순간, 멸망의 그 때를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끝까지 애굽 보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그들을 구원할 다른 것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들려질 수가 없는 것이고, 아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 하여도 그들 가운데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것도 그들 가운데는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가 많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선지자가 참 많다, 능력이 있는 선지자들이 참 많았다라는, 그때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없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쫓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많았다라는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고 메뚜기가 모든 걸 먹게 하고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할 때에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에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주인공. 세상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면 세상에 으뜸이 되는 사람들, 뭐 한 나라를 보면은 가장 으뜸인 자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큰 부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떠한 큰 명예를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공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주인공들이, 이 땅 가운데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주인공 되지 못했을 때, 그냥 세상의 주인공들이 주인공 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인공, 이 땅의 주인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땅이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주인공인 하나님의 백성, 주인공인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이 성전이 그냥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 달라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 땅을 내가 고칠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죄를 사하고 그리고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자, 그러면은 15절은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들이 스스로 낮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며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고 나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후에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 때에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보니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 일을 보면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14절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4절의 일을 해야지만 너희들이 다시 한번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위대하고 높은 하나님의 성전이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놀라 하나님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이해되지 못하는 그 일 가운데에 우리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속에서 14절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의 주인공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즐거워하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그러한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 가운데 다시 서고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고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결국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불타버리고 약탈되어지고 그 처참한 하나님의 성전의 마지막을 본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 마지막 성전의 처참함을 본 바벨론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약탈되어지는 그 성전의 연약함과 마지막을 본 그 다니엘,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섰을까요? 야, 하나님의 성전이 능력이 있다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을까? 성전 안에 귀한 기구들과 귀한 그릇들과 그 모든 것이 그냥 수레 속에 담겨져 저 바벨론의 저 창고로 가는 그 신세,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있다는 것인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모든 것이 끝났다 하여 그의 삶을 놓아버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뜻을 정하여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으로 본다면 다니엘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졌을 때 무너진 성전이 기억 속에 있고 조롱당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의 눈에 선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오히려 그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마음이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공이다. 내가 거룩한 자다. 내가 바로 서야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다니엘은 포로의 삶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되겠느냐 하고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간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가 악한 길을 버리고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며 작정한 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몇 년을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 가운데는 그냥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겠죠. 그가 바벨론에 끌려온 그때부터 아마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결단하며 섰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지혜를 갖게 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총명함을 가지게 되고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은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며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오늘 말씀 속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시대가 어둡고 어렵고 혼탁하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이지요. 정말로 역대하 6장 7장의 내용대로 내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욕하고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오히려 더 경건한 모습으로 오히려 더 구별된 모습으로 오히려 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둘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과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던 다니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시대 가운데에 그 다니엘은 포로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삶을 경건하게 하고 그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그 포로된 땅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될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그 마음이 이곳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가진 자로, 그 말씀 앞에 바로 선 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며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의 그 귀한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고쳐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구원받게 되어지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역사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솔로몬의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그 복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눈에는 회파되어지고 불타버린 초라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기억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겸비하여 포로로 끌려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겸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길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그 하나님이 간절히 기대하는 그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기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솔로몬 때처럼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과 풍성하심 부여하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필리핀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고, 이 험난한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이제 건축 중인 성전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